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죠. 182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368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고뇌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오래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명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일의 삶과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미래의 불안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손만 바라보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열매로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종복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주님 은혜가 넘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목회의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피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상실감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봄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고 현재를 능히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11월 18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은성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자녀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역과 안전수칙을 잘 감수하여 건강한 육신의 삶과 예배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은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김요섭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오니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슴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지난주에 첫눈 왔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눈 오면 어때요? 설레임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강아지와 그 마당에서 놀던 그런 설레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동심 잃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런 때는 마음이라 따뜻해야 돼요. 그죠? 여기가 추우면 마음이 차면 추운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기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다 모아서 이렇게 눈을 통해서 레이저로 사랑으로 곁에 있는 분에게 쏴주는 거예요. 자, 곁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사랑의 레이저를 한번 쏴 드립니다. 자,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는 동안 내게 참 좋다, 그래서 좋은 일로 여겨져서 감사한 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절로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눈물도 찔끔 나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범사감사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감사잖아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일도,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도 때로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감사는 감사에 있어서도 뭐예요? 최고봉 아니냐는 거지. 최고. 한 달 내내 감사를 말씀으로 나눈다고 해놓고 첫 주부터 범사감사 최고봉으로 나누면 어떡하느냐, 아마 이거는 이제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단계를 정말 감사한 것부터 첫 주부터 조금씩 단계를 밟아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범사감사는 꽤 소화하기가 힘든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그 양식을 먹고 배불리며 영적인 소화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꿀꺽 삼켜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로 지키기로 했는데, 그렇죠? 공동체적인 11월은 우리 은성교회가 감사의 달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달로 늘 정해져 있잖아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정황들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상황들도 생각해보고 그랬더니요, 코로나는 여전히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상황에는 아직은 이르지 못한 우리가 상태고, 또 우리가 소중한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아픔 가운데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넘는 감사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 수준 높은 감사가 필요한 때를 우리 공동체가 맡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11월 한 달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때조차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런 때 어떻게 감사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넘어설 수 있다면 광야와 같은 현재를 우리는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모든 일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친절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빨간 모자 쓴 군대 조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다면 그분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그 방법을 말씀하는 구절 같으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이게 헬라어로는요 N인데
이게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방편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범사감사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인데 범사에 감사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된다는 말인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써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1절 한 장 이렇게 넘기셔서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인사를 건네면서 저들의 어떠함, 존재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존재됨이 무엇인데요? 아니, 저들의 존재됨은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저들 교회에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다른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그 초두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인사하며 저들의 어떠함을, 저들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과 한 몸으로 있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머금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 안에 있다. 그런 생명된 관계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힘으로,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기를 머금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신인류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는 그런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인류가 이 세상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전에는요, 아담적 본성 아래에서, 타락한 본성 아래에서 그냥 그 본성을 쫓아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신인류를 탄생시키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 수준 높은 영적 삶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인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 그 단골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불륜 이런 거 많이 등장하는, 그런 거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재벌 회장님과 가난한 처자와의 어떤 로맨스 이런 거 많이 등장하죠, 그죠? 요즘 신사와 아가씨, 요즘 TV 안 보시나 봐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단골 그 소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출생의 비밀. 그죠? 요거 뭐 없는 드라마가 별로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어때요? 그 드라마의 전개가요, 반전이 딱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나 분명히 영적으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잘 안 바뀌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나 이제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게 있는 이런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인생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우리 다짐하지요? 다짐해 보셨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으로 축복을 그래서 누리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로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에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결점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익조차도 이게 잘 안 누려진다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출생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담겨진 동화입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미운 오리 새끼. 보통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겨서 그런지 여러분 주변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당합니다. 괴롭힘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 스토리의 반전은요, 바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더니 아니 내가 그 우아한 백조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 알게 되고 자기 정체에 맞게 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는 정말로 우아하게 창공을 날아갑니다.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자기다움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려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아버지 사랑의 그 깊이, 그 사랑의 정교함과 오묘함, 그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통해 이런 존재로 재창조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낳은 이 존재된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된 존재로서의 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나됨을 누려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사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백조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백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아한 삶, 기품 있고 아름다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미운 오리로 살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던 더 이상 그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나를 성경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러므로 범사감사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여러분 조건을 이미 여러분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우리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백조가 우아한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날듯 우리는 육신을 넘어 영적인 진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곁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새롭게 출생한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평가를 하며 해올 때가 있지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보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보다 나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훨씬 괜찮은 나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의 비밀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새로운 존재됨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삶이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요. 출생의 비밀에 주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눈뜨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반전은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구나. 비록 내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그런 삶의 일들로 고단하고 괴로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조차도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돕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있는, 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흐르는 시내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요, 비가 올 때 그 빗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시내입니다. 비가 올 때는 어때요? 그 시내는 흘러가겠지요? 그런데 비가 멈추면 그 시내는 이내 그 물이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저기 외국 나가면 있잖아요. 사시사철 만년설. 그리고 천재와 같이 그 꼭대기에 호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 그래서 시내를 이루어 내려가요. 여러분, 이런 시내가 있지요. 이런 시내는요, 물 근원을 산 위에 호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물지라도 계속 여러분 구슬 같은 맑은 물이 여러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세상 것들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는 그 조건이 마르면 여러분 이내 우리 안에서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샘 근원, 그 생명의 샘 근원에 뿌리를 두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안에 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원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가뭄이 오고 인생에 한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에서, 그 내소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범사의 감사로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자기 존재됨을 알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분을 찾을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를 살필 거예요. 혹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피게 될 겁니다. 그분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거기에서 떼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재창조된 여러분 나를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수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이 생명의 여러분 생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26주년 창립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참 이런 상황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번 창립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그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감사의 찬양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출생의 비밀 더 크게 눈뜨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주님과 내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한 주간 여러분 더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고아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 출생의 비밀, 그 은혜에 더 깊이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은혜로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내 삶이 있고 내 존재가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존재됨을 주님과 더불어 더 많이 충만히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된 놀라운 신인류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연합된 존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충분히 한 주간 누려가게 하시고 이 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삶의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더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누림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누림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이 한 주간 구가하며 누려가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셨다 말씀합니다. 한 생명,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때로 광야와 같이 여겨진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신인류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나의 나됨을 충분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거려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한 몸 이룬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며 걷도록 복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묶어서 하나님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바라볼 때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며, 믿음에서 멀어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손 내밀어 주님께 가까이 나와 은혜의 생수를 머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며 걷도록 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는데요. 고 이현정 성도, 우리 고병진 장로님, 또 박정자 권사님의 사부가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장으로 치렀기 때문에 성도님들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조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아래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 있으신데요. 지금 이제 이 내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좀 강건해지셔야 돼요. 조금 살도 좀 붙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이 생기도록, 또 좀 살도 좀 붙으시고 좀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 회복 이전처럼 정말 자유롭게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더 빨리 하루속히 오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됩니까? 곁에 있는 분들, 이전에 함께 같이 예배드렸는데 지금 안 보이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금주에 한번 연락하셔서 같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예배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서 안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배 순서, 주일 예배 순서 그 옆에 보면 그 새벽기도, 금요기도의 아래쪽에 줌으로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있죠. 거기에 시간이 다 이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내게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라고, 좀 들어오라고 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함께 영적인 유익을 들어가셔서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1일 주일은요,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서 창립 26주년 감사 기념주일이 여러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감사로, 상황을 넘는 감사로 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능,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새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릅니다.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이 있는데 여러분 새 자매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이렇게 청소를 1층에는 정옥자 권사님, 또 김정인 권사님 토요일마다 늘 나오셔서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주고 계시고요. 2층 같은 경우는 그 한영미 집사님, 그리고 그 따님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송성경 자매와 함께 나와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청소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도 가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나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더욱더 복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 겨울 따스하게 잘 주님의 은혜 안에 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진리지. 한 주간 거기에 눈 뜨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42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 안에 새롭게 창조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신인류다. 고아처럼 인생을 나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육신을 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삶의 신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존재됨을 누려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